어, 지구상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이 무겁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겁게 하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라고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쉽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그렇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뭔가 이 사람의 행동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거워질까요? 왜 그렇게 쉽게 너무 그 무거움이 찾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한 번에 눌려져 가지고 단번에 무너지는, 단번에 막 마음과 감정이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말 때문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의 행동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의 상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적인 세팅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냥 지나가는 일들에 얻어 걸려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원래 인간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봐도요, 사람이 장수를 해도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열매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어도 그것으로 마음이 쉽고 가벼워지질 못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리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이 누려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묵상이 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방향을 잡고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걸 실제 보았을 때 그래서 땅에서 맺는데 하늘에서 매인 것을 실제 보았을 때 내게 주신 천국 열쇠가 실제 사용되는 걸 볼 때 사람은
그때 행복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소통을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부딪혀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나 이 수업 안 들을래요 하고 수업도 막 끊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새신자니까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새신자답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그 아이가 수업에 와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뭘 보았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몰려오니까 뭔가 이 일을 할 때도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하다라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요. 하나님과 함께가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문제를 당하든 어려움이 있든 마음이 무거워지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마음이 무거워지려고 할 때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못 박으신 그 십자가의 멍에가 내 것이 되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 무거운 모든 생각들을 못 박고 끝내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실제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을 부담으로, 압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갑자기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짐지어 주시는 걸까요? 부담을 가져라. 넌 이제 담임 목회자다. 더 부담을 갖고 더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왜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누리도록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걸 다 끌어안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 더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강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이뤄가시는 거, 하나님이 후대 세워가는 것을 벌하고 맡기라고 주신 건데 그거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다 끌어안고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눌려버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촛대를 옮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짐을 많이 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줘? 나는 왜 이렇게 일복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도 많은 거야? 라고 계속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그래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다 가져가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이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아도 행복으로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응답들조차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막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하고 이때까지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릴 수 없도록 그러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큼 그렇게 건강관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또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육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빛을 보지 않고 죽게 된 낙타된 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러한 불행한 일 속에서 사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수고는 이불 위에 있지만 그 수고는 식욕을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배가 채워져도 그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근거해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의 욕심은 끝이 없는 욕심입니다. 막을 수 없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을 만큼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이 들까요? 이렇게 수고해서 채우고 이렇게 노력해서 채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채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아무리 수고해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또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 살지 말고, 또 뭔가 겪어봐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직접 겪어봐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겪으면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겪으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 인생이 뒤집어집니까? 겪고 깨닫는 것과 겪지 않고 깨닫는 것, 그 둘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해 보는 것, 실제 눈으로 보는 것, 사진으로 봤던 그 자연 경관을 직접 내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경이롭죠. 와 하고 감탄이 오죠.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을 쉽고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지고 광활한 대자연을 보고 다시 집구석으로 돌아올 때 더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된 바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그 창조의 원리를,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 수천 년이 지났다고 해서, 의학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틀을 자기의 기준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나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더 인류가 혼란스러워지고 더 갈등이, 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인간 안에 집을 짓고 삽니다. 나라를 만들면서 삽니다. 망대를 세우면서 삽니다. 그 강한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인간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또 예배를 드려도 다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오직 물질과 성공을 위해 예배하도록 우리 안에 그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틀리지 못하도록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만, 상처받는 말씀만, 힘들게 하는 말씀만, 그런 말씀만을 받아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알아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안에 계속 사단의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집을 허무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강한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에 얻어걸리지 않고 또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가벼워지는 유일한 길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성질로 어떠한 원리로 사람이 창조되었는지 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면 내 운명 사주팔자가 오직 나밖에 물질밖에 성공밖에 모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 갈수록 나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늘 시달리고 무거운 짐지며 살아가다가 끝날 내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멍에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뜯어내고 싶어도 왠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져다주는 강한 자 나는 못 이기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강한 자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그들이 지어놓은 모든 집과 나라들은 황폐해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새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777 기도가 실제 나에게 누려지고 내게 주신 강단의 그 기도가 누려져서 진짜 가볍다, 쉽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영적인 힘을 가진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형상으로 내 마음이 쉽고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오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